예, 반갑습니다. 유인관 형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오늘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복음적인 요소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잘 아는 성경 같지만 또 우리가 그 지나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절부터 이 끝절까지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우선 이 부분까지 보도록 하죠. 이제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실 거니까 계속 이렇게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봅시다. 태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랍죠. 태초에 맨 처음에 이 뜻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뭘? 천지를, 이 세상 천지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먼저 나온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 우리를 이렇게 설득해서 믿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따르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다.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사람들이 믿을만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를 만드실 그 밑에 대략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게 만들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선포고.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좀 썰렁하죠? 하나님이 막 사랑도 많으시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 하나님이 이 단어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써 있지만 그 원어에는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형 어미가예요. 복수형. 그래서 나가 단수라면 복수는 뭐예요? 우리. 그러니까 내 편을 가리키는데 단수일 적에는 나라고 그러고 이 전체 그룹을 이렇게 한 패로 이렇게 분류해서 부를 적에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은 우리라는 개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수. 하나님이 엘로힘. 근데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보편적으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 저 앞에 지나가는 강아지는 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인데 이름이 다 다르고 각각이 또 있잖아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인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디를 보면 또 알 수 있냐면 우리 창세기 1장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26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과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게 복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엘로힘. 그런데 이르시되 단수로 쓰는 게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사람 만들 이렇게 안 돼 있고 세 번을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여기 우리라는 말이 세 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뭘 알 수 있어요? 복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복수이시다.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부르죠. 그런데 또 이분들은 하나예요. 하나. 너무나 하나야. 그러니까 존재로는 세 분인데 각기 따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러질 않아요. 세 분이서 같이 상의하시고 협의하시고 일치를 이루시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부부, 금슬 좋은 부부가 각각의 독립된 인격, 두 인격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세 분이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요. 삼위일체. 자, 여기 봅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래서 삼이면서도 또 하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이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리니티. 트리가 왜 이 삼을 얘기하는 거죠. 유나이티.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셋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자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으셨다고?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세 분이서 같이 만들었다. 물론 다른 창조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만 그렇게. 근데 사람은 여기다가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놓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이게 창조에 직접 관여하신 걸 알 수 있죠. 성령이 여기 나오시. 자, 그리고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서나 다른 곳에 보면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지으실 적에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놀랍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적에 이 태초는 시작이 있는 태초예요.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이. 근데 이 태초는 이게 맨 처음에 그 뜻이에요. 우리 순수한 말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이 있죠. 천지 창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음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여기도 태초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말은 똑같은데 개념이 달라요.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태초는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어,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표현,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 지금 제가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때로는 제 생각, 제 의견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 표현을 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표현을 할 적에 말씀이라는 걸 쓴다고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말씀이라. 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되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다른 데서 로고스라고 그래요. 인격화된 말씀, 인격화된 그런 표현법을 써가지고 로고스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인격적으로 이걸 표현해서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고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나 오셔야 돼요. 그게 몇 절에 또 써있냐면, 몇 절에 써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있어요? 14절에 써있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독생자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절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의 이름을 지어줘야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그 존재는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근데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시작이 있다 해야 돼. 시작.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는 시작이 없는 태초예요. 말이 웃기죠. 왜냐하면 태초란 말 자체가 맨 처음에 이 뜻인데, 이것은 영원적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의 태초. 따릅시다. 영원의 태초. 이게 영원이 뭐예요? 끝이 없는 거잖아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근데 여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까 모든 것들이 생겨난 그 시점이 있죠. 그러잖아요.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태초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건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근데 그 옆에 이제 성령님은 아직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지. 안 계셨던 게 아니라 표현을 하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같은 태초라도 뜻이 다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는 시작점이 있는,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안 보이는 세계까지 보이고 안 보이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이런 의미를 알고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또 뭐가 계셨다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씀.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적에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아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천지 창조를 할 적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그 뜻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적으로는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때 예수님이 계셨던 그 말이 어디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써 있죠?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예수님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그 표현을 또 여기서는 예수님이 창조했다 이런 표현을 또 쓰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자 구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단지 사람이신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단지 인간으로만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4대 성인의 하나로 두는 거예요. 공자, 또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리고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놓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들어가나? 그러니까 하나의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유인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성자. 그러니까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봤죠?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세 분인 거예요. 성부는 아비부자를 쓴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아비부. 성자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쓴 거예요. 성령은 이제 거룩할 성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네,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분은 세 분이자 한 분이시다. 따라서 봅시다. 세 분이자 한 분이시다. 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에서도 사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그 하나님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나중에 가서 인간을 만들 적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게 세 번 우리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걸 메시아라고 썼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뭐예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예요? 왕, 제사장, 또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구약에서는 세워지려면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그죠? 제사장은 그렇죠. 예배, 제사. 그 사람들의 속주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왕, 말씀, 그 다음에 제사. 이 세 가지 직분을 각각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빗나갔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못 참고 자기가 드려버리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말 안 들었다 해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 얘기냐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대단한 직분이에요, 구약에서.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혼자 다 가지고 있어. 혼자. 삼중직. 혼자.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자,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자, 예수님은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 혼자. 구약에서는 각각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그랬는데 예수님은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근데 구약에서 누가 받았다고요? 세 종류의 직임. 근데 예수님은 세 종류의 직임을 자기 혼자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표시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이제 구약의 표현이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왜 쓰여 있는 거냐면,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복음의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모습. 그래서 단지 인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다 무시했잖아. 어려서부터 잘하는 거 다 봤잖아. 예, 그리고 목수였잖아요, 직업이.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뭐 환영받는 일이 없다, 귀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른 데서는 다 알아보는데 거기만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죠. 기가 막힌 존재. 왜? 다른 존재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만,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유일한, 이 세상 천지간에 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상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상.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우리를 상대하시고 교제하시고 관계도 맺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공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향유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예수님 놀라우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놀라우시다. 놀라우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구원하시려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주셨잖아요. 근데 짐승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만물의 영장인, 아까 보니까 여기서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따라서 봅시다. 인간은 이 세상 천지를 다스릴 자이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냐면 만물의 우두머리라고 한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천지의 그 어느 것도 인간을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만물의 영장인데? 그래서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돈에 매이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쓰라고 있는 거지 돈에 매여서 지배를 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천지를 하나님을 대행해서 다스릴 통치자인데, 왕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인간이 어떤 취미,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또 화투, 마작, 뭐라고 그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에 매여서 절절매거든요. 자기 인생을 탕진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끊거든요. 마약 중독되거나 알코올 중독되거나 다 그런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술을 먹는 이 알코올 주정뱅이고 못 살아요. 진짜 그렇죠? 그 노름 꾸는 것도 못 살아요. 하여튼 중독이 된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못 끊으니까. 못 끊는다는 말은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뭘로 지었는데? 만물의 통치자로 삼았는데. 그래서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게 그게 죄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이 세상 천재는 모든 걸 다 우리가 지배해야 하는데, 인간이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지배할. 그러니까 자유예요, 안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만 들으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따르면 되는, 그 나머지는 다 자유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아까 그 중독성이 있는 것들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당장에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다른 것들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서 볼 적에는 아이고 주말에 교회 가고 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오고 뭐 재미도 없고 우리 막 싱겁게 사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자유. 왜? 주일날 지금 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경배하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예배하러, 절하러 오는 거예요. 안부하려고 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에서, 저 지옥에서, 저 마귀의 손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놓아주려고 온 거예요. 자유케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선물은 무궁무진한 걸 얘기해요. 단지 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뭐 영생을 얻고 막 이 정도 수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따라서 구원은 총체적이다. 전인격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로움, 그 자유인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거지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처세하는 게 아니에요. 처세하는 사람이 제일 피곤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처세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미련한 건데. 근데 우리는 누구 보고 산다고요?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동참하셨다는 거.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적에는 그렇게 더 써놨다는 거.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근데 인간이 이걸 포기해요, 안 해요? 이제 3장에 가면 포기해요. 그래서 타락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죠. 누구 말 듣고? 하나님을 제일 적대하는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어기는. 그래서 말 한마디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누구 통치를 받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의 통치만 받아야 하는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릴 때, 통치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꼬이죠. 돈 앞에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꼬이고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고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어디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요? 끌고. 저 지옥에까지 끌고 가서 우리를 파멸케 하는 존재가 사단이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게 듣잖아요. 이렇게 듣는데 좀 마음을 더 열고 더 자유롭게 복음을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인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인격자잖아요. 사람이 자의 격을 써가지고 인격자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인격자가 되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신격이시죠. 신격. 하나님의 격을 신격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격성이 인격성이 반영되는 게 성화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닮았나.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또 막 그렇게 했느냐가 성화의 한 일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얼만큼 닮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러죠?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반 첫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실 때 저희 사람은 참으로 고귀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다한 모양대로 저희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저희가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저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진실로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언약의 대상으로 저희들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참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복음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